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4장 39절로 41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유모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북이 가족들이 먼 산으로 소풍을 떠났습니다. 엄마 거북이는 샌드위치와 통조림을, 아들 거북이는 과자 배낭을 짊어지고 아빠 거북은 앞장을 서서 3년을 걸쳐서 약속한 산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으려다가 가방을 뒤져봐도 깡통 따개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깡통 따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집에 가서 가져와야겠다. 몇 년 걸려서 왔다고요? 3년 걸려서 왔어요. 아들은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러면 내가 오기 전까지 절대로 도시락을 먹지 마세요. 먹으면 안 돼요. 염려 말고 갔다 오거라. 아들이 떠나고 3년째 되는 날, 이제 지금쯤 집에 도착했겠죠? 아빠 거북이가 이제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것이니 우리 도시락 한 개만 먹읍시다 하고 엄마 거북이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거북이 안 돼요. 아들이 굳게 먹지 말라고 약속하고 가지 않았어요. 드디어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내일쯤이면은 아들이 떠난 지 이제 6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너무 기다리다 허기진 엄마 거북이가 여보, 아들이 내일이면 도착하는데 어차피 내일 우리 먹을 거니 하루 먼저 우리 도시락 한 개만 까먹읍시다. 그러더니 아빠 거북이가 아이 그거 아주 잘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한 개만 까먹읍시다 하고 엄마가 샌드위치를 하나를 딱 꺼내놓는 순간 바로 그때 수풀을 헤치고 아들 거북이가 황급히 나타나면서 이게 뭐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집에 안 가기를 잘했지. 뭐 하는 거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불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불신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 마가복음 4장에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제들끼리 부모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하고는 더더욱 그렇죠. 제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반당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로 41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간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 정말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저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이 근심 걱정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우리 특별히 우리 홍지택 우리 형제와 우리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그 나중에 어떤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희망이 없던, 주변에서 매일도 수십 명 수백 명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가스실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정말 하루하루를 내다볼 수 없는, 미래가 없는 그들에게 어떤 한 수용자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1945년 3월 30일에 이 전쟁이 끝난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주 날짜까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꿈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사실로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방에서 그 사실을 정말 소망으로 믿었던 한 수용자 유대인이 3월 29일 날 갑자기 고열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밤 죽고 맙니다. 나중에 그 병명이 무엇이냐면 발진 티푸스였어요. 이것은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에 이 발진 티푸스 균이 우리 장기를 공격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정말 3월 30일쯤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왜 그 전날 그렇게 죽었는가? 그렇게 여러 달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것을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나치 독일이 망한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런 소식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키워놨는데 그 희망에 대한 어떤 징조나 사인이 전혀 보이지 않자 급기야 29일 날 그는 발진 티푸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즉 불안한 마음,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전쟁이 끝날까라는 불신의 마음이 그의 면역력을 오히려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독히 믿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우리 가까이에서도 일어났어요. 제가 얼마 전 한 소식을 들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였던 한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둘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몇 해 전에 교회에서 이제 일들을 마치고 그분이 나오는데 교회 앞에 거리에서 아주 정장을 입은 중년의 한 여인이 막 차로 다가오더니 황급하게 뭔가 그 목사님이 보기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더욱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막 뭔가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멀쑥하게 잘 차려입은 중년의 여성이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 데려다 달라는 줄을 채 미처 영어를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들어오라고, 차에 타라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주변에서 경찰들이 나타나서 이 목사님을 딱 수갑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언더커버 경찰이었습니다. 즉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나랑
그런 그 좋지 않은 부적절한 그런 걸 할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에 타라 하니까 계약이 성립된 거라고 생각하고 현행범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여러분,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오히려 성매매범으로, 그것도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이 있어요. 누가 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창문도 열지 말래요. 여러분들도 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도움을 요청한 것을 생각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시대적 상황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던 유대인들은 정작 그 성경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가장 큰 불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가장 신앙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었던 그런 시대, 그런 장소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의 세상. 그 불신의 세상에 참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몇 년 시켰죠? 3년 반을 시키시죠. 이 3년 반 동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했던 여러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 포라이리티,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4장 1절로 34절까지를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입니다. 이 배에 타셔가지고 그 무리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거였어요. 비유에 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부분, 천국 비유에 대한 부분, 말씀의 역사에 대한 부분, 천국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 믿음은 100배, 1000배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 이 삶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실전 체험 훈련을 시키셨어요. 말씀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믿음을 이겨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날 이제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변으로 건너가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가는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막 깨어지고 삼각파도에 의해서 완전히 풍지박산이 될 그런 상황에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그 배에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타셨죠.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뒷전이에요. 뒷전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우면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뭐예요? 지금 그들이 조금 전에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갖겠다라고 그리고 100배, 1000배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정작 지금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허둥지둥.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이런 그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도전들을 받을 때 혹시 여러분들 암이 생겼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둥지둥 되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집단적으로 가르치셨어요. 배 위에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그러나 실전 교육은 소그룹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만 딱 데리고 소그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셨으면 소그룹으로 실전 체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상황, 시츄에이션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매우 어두울서요. 날이 아까 저물었던 것처럼 어두컴컴하고, 그 당시에는 뭐 네온 사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두침침한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내게 아무 관심이 없는 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상황보다도 더 훨씬 나빴어요. 왜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뭡니까? 신할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속에서 꿨던 그 우상을 금으로, 왜 다니엘서 2장에서는 왕은 금머리니이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나오겠다고 하니까 자기 나라가 영원할 걸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신상을 딱 세워놓고 온 백성들에게, 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그 우상에게 절을 하라. 그래야 자기 나라가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얼토당토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디다가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풀무불은 저 뭐예요? 이 도가니 이 철을 녹이는 말입니다. 예? 그런 그 엄청난 풀무질을 하는, 그래서 가까이 간 사람도 다 타 죽을 정도로 거기다가 던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대로 믿겠느냐?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능히 이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고 또 왕의 그런 명령, 왕의 손에서도 우리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러주시기를 원했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능히 그것을 깨트리고 이겨낼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 배에 탔는데도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 38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보세요. 이제 그때서 막 죽을 똥살똥 정말 아주 그냥 지쳐 있을 때 그때서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이 표현이 겸손하고 애정과 사랑을 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뭐예요?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뭐가 섞였어요 지금? 원망과 짜증이 섞여져 있잖아요. 아니 이 상황에서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물론 선생님이요 랍본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 선생에서는 아주 극존칭입니다. 랍본이 하는 말이 참 상당히 정말 존경하는 분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선생 제자의 관계예요? 아니면 주님과 하늘의 그 하나님 되시는 주님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즉 주는 아도나이, 이거는 신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빈정이 상한 거예요. 주님이 아니야. 뭐예요? 선생님 지금 자고 있어요? 이것이라 말입니다. 이 자세부터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아도나이, 로드, 갓,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주님, 우리 형편이 나쁠 때는 선생님. 이건 제대로 된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에 처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선생님이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돌아보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책망을 하시죠. 두 가지 대상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깨어 누구를 꾸짖어요? 바람을 꾸짖으세요? 여러분, 저 만약에 배를 탔다가 비행기를 탔다가 막, 우리 홍 집사님 내일 비행기 타실 텐데 비행기가 막 갑자기 그냥 아주 제트기류나 이런 난기류에 서서 막 저걸 하면은요, 그 난기를 향하여 호통을 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이 바람에다가 호통을 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세요. 왜 그러실 수 있었어요? 왜 그러실 수 있었죠? 그분은 이 온 천연계를 뭐 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주권자라 말이에요. 창조주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기에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홍지택 형제,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승정 자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천연계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런 꾸짖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걸 시대의 소망 336쪽에는 시간이 좀 지나도 읽을 건 읽어야죠.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은 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책망은 누구에게 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제목이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꾸중이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연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오직 믿음 때문에 제자들을 강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걱정해서 그런데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대부분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걱정의 거의 80%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걱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걱정해도 돼요. 그리고 걱정하실 게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때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찌 믿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믿으십니까? 꼭 두 번씩 물어봐야. 그래요. 시대소망 336쪽에는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는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하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의 제자는 스승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스승이 가진 것은 지식과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지식도 아니요 기술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거친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 이 세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